오늘 아침에 말씀은 우리 3부 때보다 좀 더 길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때는 연합 예배로서 우리 통역을 하기 때문에 반밖에 못하는데 우리 풀리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시죠? 듣는 여러분들도 더 괴롭다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거꾸로 셉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2022년도 12월 31일 날 11시 59분 1분 전에 카운트다운을, 그리고 또 10초 전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왜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더욱더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소망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초를 shave off, 이렇게 잘라갈 때마다 10, 9, 8, 우리 지난 작년해에 묵었던 그러한 많은 슬픔과 또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켓 발사할 때에도 그동안에 그 로켓 발사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우리 수고한 분들의 수고들이 이렇게 덜어지는 듯한 카운트다운.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카운트다운을 해왔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그리스도 승리하신 날, 그 승날을 우리 오늘을 기대하면서 6일째부터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shave off 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에도 경험을 하기 원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빅토리 데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느 때보다 승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크기와 능력의, 그러한 너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첫 번째 부활절 때 어떻게들 승리를 했을까?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보에 두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첫 번째 새 생명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 생명이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 생명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모두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죠. 마치 대통령 선거를 했던 당이 우리 당이 패배를 했을 때에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제자들도 이제 시리에 빠졌고, 한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꾸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실패한 듯한 패배와 죽음을 경험하자 그들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전에 살던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 모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가 하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 복음서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몇몇의 소수의 여인들만 예수님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 아침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날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안식일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죠.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강도 6.5, 7.0 뭐 큰 지진이 났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나무라도 잡아야 될 듯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그들이 다음에 느끼게 될 놀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죠. 왜냐면은 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진 무덤, 열린 무덤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혼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make sense 하기 위해서 천사가 드디어 입을 열고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 이러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증거를 보여주는 듯이 말을 하죠. Come and see.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 가든 십자가를 지시고 정원에 우리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거기 지금 뭐 1세기 때 추정되는 무덤입니다. 꼭 여기 예수님 무덤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이러한 식의 동굴 무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He is not there. 아무것도 없는 방을 보고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Nothing. 근데 아마 그 여인들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과연 천사의 말대로 되었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과 조금이라도 이 기쁨의 그러한 그 기쁨의 물방울들이 자기 마음속에 고이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은 실로 놀랍고 혼란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평소의 아침과는 뭔가는 다른 아침임에 분명했습니다. 놀라운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놀라운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심상치 않다 뭔가가 하는 것을 여인들이 느꼈고 오늘 우리 아침에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그릇도 놀랍다는 것이죠.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말을 걸고 그리고 무덤이 파헤쳐진 상황, 그것만 봐도 지금 놀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묘소에 일주기 때 찾아갔는데 거기 파헤쳐 있다.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감정이 막 오갈 수 있는 아침을 여인들이 맞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장면을 함께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동의 이유를 드디어 말씀했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He is alive. 과연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의 승리는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리 어제 태어난 아기더라도 죽지 않을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고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방향입니다. 죽음은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승리, 예수 부활의 승리, 새 생명의 승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활을 하셨다면 2023년도에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테이프를 치고 지금 놀라운 현장이다, 사건 현장이다 하면서 과학수사관들이 부활을 좀 재현할 수 없을까, 예수님 몸을 연구할 수 없을까, 이러한 스터디와 또 학계와 종교계와 정치계 모든 게 집중을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부활을 다시 재현해 보고자 연구와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수사나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You too,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first case,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일억 번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한 번 죽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 부활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썩을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과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새로운 육체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내시빌 사립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한 괴한이 평화로운 그러한 클래스룸에, 학교에 와이프를 쏘면서 침입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3명의 9-year-old, 9살 어린이들이 살해를 당했고, 또 3명의 선생님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한은 즉시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9살 된 부모의 학부모 친구였다면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인생엔 랜덤한 일들이 있곤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잘 이겨내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 삼가 고인의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사실상 nothing.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운명을 걷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격려의 말, 또 정말 함께하는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누는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새 생명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족을 잃고 옳지 않은 죽음 앞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을 하고 있는 내시빌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잘 안 다가오고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십자가 금요일 같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무덤 같은 토요일을 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부활의 아침에 느끼게 될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생명의 메시지가 더더욱 필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요일에 와 있습니까? 저는 내시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요일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듯한 금요일, 십자가 금요일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무덤 속 토요일을, 아무 깜깜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무덤 속 토요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에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혹은 직장에 혹은 최근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남들에게 말을 못할 건강의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불강력적인 어떤 매우 실망스러운 패배의 상황을 지난주에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 금요일, 무덤의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또 내시빌의 그런 가족들과 같이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새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왜 이 페이지를 들춰서 읽게 하십니까? 우리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셨고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금요일, 토요일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 생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새 생명으로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할, 우리가 예수 승리가 무슨 승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 승리는 새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새 소망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 사명이다. 우리 8절, 10절 보니까 놀랍게도 천사의 말을 듣고 문화를 떠나가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만났다면 첫 마디가 뭐어야 될까요? 아, 놀랐지.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 줄 믿습니다. 샬롬. 그러자 여자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게 되죠. 뭔가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알던 올드 지저스가 아니라 뉴 지저스,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진 깨끗한, 너무나 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만난 기쁨에 같이 기뻐하시지만 곧바로 다른 곳에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갖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아까 천사가 말했듯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전해라. 이러한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곧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도 한번 예수님과 함께 fast forward 해가지고 빨리 감기를 해서 그곳에 갈릴리에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과연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아르벨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아르벨. 근데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전 딱 거기 올라갔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아, 여기구나. 누가 얘기하지 않고 표지판도 없었는데 여기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딱 들어서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비디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푸른 그 초장이 있는데 아니요. 앞에 있는 비디오가 있는데 그 푸른 초장이 있죠. 예,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멀리 데가볼리와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그 아찔한 곳에서 사진도 찍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를 만나서 이제 너무나 그들은 황홀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의 감격에 차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데 모든 천하를 어쩜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에 보이는 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는 베다니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저쪽 돼지가 빠져 죽었던 우리 동편의 지역도 보이고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해변 산상수훈의 장소 모두 보이는 그 장소 그것을 뒤로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또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것을 그 마운틴에서 갈릴리와 그 비욘드가 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말씀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작년에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새 사명을 바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소개하며 그들도 새 사명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생의 목표와 전혀 다르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까지 보이는 산에 오르사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비전이 이제 먹고 살고 고기 잡고 십장가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궁을 가르쳐 드린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들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활을 제가 이렇게 쏘시라고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죠. 목사님 어디에다가 활을 쏴야 됩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저 멀리 그냥 쏘시면 됩니다. 그래서 쏘신 다음에 그 쏜 곳에 우리가 걸어가서 그 활을 잡아다가 다시 한번 또 멀리 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양궁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목사님 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게 타겟이 무엇입니까? 타겟. 만약에 그것이 양궁이 타겟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양궁을 그만두실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사명이 타겟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에 걸맞는 예수님짜리 타겟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돕는 그 일이 바로 새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masterpiece. 이제는 그냥 누구시 어디에 사는 뭐를 하는 뭐 어떤 나이의 어떠한 성별의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작품. unique, one of a kind.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명을 가진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한국말로는 참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여러 번 이 구절을 인용했고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포이에마, 우리 헬라어로 거기서 포임 얘기 나왔습니다. 영어의 포임, 시, 작품.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의 doing은 우리의 who, 우리의 do는 who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의 피를 수혈을 받은 부활의 육체, 썩지 않을 영혼의 육체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걸작품에 걸맞는 사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타겟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옆에 우리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눈을 보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도 이렇게 이래봬도 나는 걸작품이야. 옆에 분이 말해주세요. 이래봬도 나는 걸작품이야. 이래봬도 내가 걸작품이야. 부시시한 모습에 무슨 걸작이냐고요? 걸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명자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미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이 새롭게 부활되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인트로듀스하는 사명에 다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삶 속에서 제자 삼는 영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클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언급합니다. 1994년에 미스터 헐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저번에 언급했었는데요. 클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은 미스터 헐랜드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입니다. 원래 말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여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지식하는 말인데요. 우리 미스터 헐랜드는 음악을 작곡하여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기 싫었던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었죠. 지긋지긋한 아이들, 얘 가능성이 없어. 안 변해. 처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쳤다가 30년을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 변해서 한 명 한 명씩 터치를 하게 되죠. 음악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박자를 가르쳐주고 음정 가르쳐주고 클라리넷 잘 못 부는 빨간머리 학생에게 계속 격려해주고 과외를 해주면서 그것이 변화를 보면서 인생을 그래도 기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재직이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깜짝 은퇴식을 그 졸업생들이 준비를 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연단에 선 사람이 있어 사회를 본 사람을 보니까 바로 자기가 어릴 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가르쳤던 빨간 머리의 학생이 주지사가 되어서 사회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My apologies for my tardiness, and Principal Walters, I'd like you to know, yes, I brought it out from my mother. Mr. Holl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y life, on a lot of lives, I know. And yet I get the feeling that he considers a great part of his own life misspent. Rumor had it he was always working on this symphony of his, and this was going to make him famous, rich, probably both. But Mr. Holland isn't rich, and he isn't famous, at least not outside of our little town. So it might be easy for him to think himself a failure. And he would be wrong. Because I think he's achieved a success far beyond riches and fame. Look around you. There is not a life in this room that you have not touched. And each one of us is a better person because of you. We are your symphony, Mr. Holland. We are the melodies and the notes of your opus. And we are the music of your life. Something back to you and to your wife, who along with you has waited 30 years for what we're about to hear. If you will, would you please come up here and take this baton and lead us in the first performance ever of the American Symphony by Glenn Holland.
Mr. My apologies for my 홀랜드 tardiness, and Principal Walters, I'd like you to know, yes, I brought a note from my mother. 미스터 홀랜드 씨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짓고 싶었던, 작곡하고 싶었던 그러한 곡, 자기를 유명해지게 만들고 자기의 많은 돈을 줄 거라는 곡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매일 일상에서 만났던 자기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참된 보물이었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졸업식 때는 어떠한 은퇴식, 졸업식이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념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를 남길, 예수님의 제자를 남길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몸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가 되도록 나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도록 격려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이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새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새 생명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사명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 새 생명 기억하며 새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